말씀의 제목이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주인공이 있죠.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이죠. 이 한센병은 나균, 왜 이게 나병이냐면요. 이 균의 이름이 나균입니다. 가나다라 할 때 나균입니다. 이 나균이 10,000명에 1명꼴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나균이라는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10,000명에 1명꼴로 면역력이 없어서 이 나균이 감염되어서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이 한센병입니다. 10,000명에 1명이면 굉장히 잦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센병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것이요. 주사 한 번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고 또 한센병에 걸렸더라도 금방 장기간 방치만 하지 않으면 금방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센병이 10,000명에 1명씩 증상이 드러나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감염률은 비슷했습니다. 10,000명에 1명. 그런데 문제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대부분 이 한센병에 걸리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장시간 방치하게 되고 점점점 신경계통과 근육계통이 다 마비가 되고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썩어서 감각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한센병이 어떤 것인가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그가 이제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나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죠. 나아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이 나병을 잠시 앓았었죠. 또 우시야 왕도 이 나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관한 증상,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리면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10,000명에 1명이지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이 나병 환자를 성 밖에 내몰아서 어디에 두었냐면 계곡 사이에 두었습니다. 계곡 사이라는 것은 바람이 계속 통하는 곳이죠.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좀 추울 수 있지만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계속 통하면 균이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금방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해진 것은 사방이 막혀있는 동그랗게 성벽으로 둘러있는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는 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거주해야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로마가 정복한 이후부터 이들에게 성문이 열려있는 동안,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성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도 되지만 넓은 길이나, 그러니까 대로라든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는 들어가지 못했죠. 성지순례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도로라고 해도 남자 어른 3명이 못 지나갑니다. 이 남자 어른 3명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어른 2명이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지만 셋이 지나가면 한 명은 이렇게 옆으로 비껴줘야 2명이 지나가는 그런 크기입니다. 3명이 지나가기는 좁고 2명이 지나가기는 괜찮아요. 이것이 대로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 명이 반드시 지나갈 수 있는 길로만 다녀야 했고, 골목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도 맞은편에 사람의 기척이 있거나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뒤로 물러섰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가거나 마주 지나갈 수 없었고 자기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뒤로 물러나 골목을 빠져나가야 했죠.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문둥병자, 한센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문둥병자이고 인원수도 다르고 병의 증상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희귀하거나 아주 눈에 띄지 않거나 이런 병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발병된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벌로, 징계로 걸리는 것이라고 모든 이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에 걸린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아니면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병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차별들을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 그 병을 부정하지 않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 앞에 가서 문둥병에 걸렸음을 확인받고 즉 보여주고 조용히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서 성 밖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계곡 사이의 거주지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대부분의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가족이 식량을 주기 위해서 그 계곡으로 와서 자신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으로 좋겠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 부정한 몸을 이끌고 부정하다 외치며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약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 앞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구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들이 자기에게 식량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자신들과 인연을 끊었거나 부정하다고 인연을 끊었거나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서 구걸하는 문둥병자들은 보호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 안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나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즉 자기를 뒷바라지 않은 가족들이 없어서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 밖에서 계곡에서 사는 문둥병자보다 성 안에 들어와 눈에 띄는 문둥병자들이 더욱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둥병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보면 성 안에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한 나병 환자가 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병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대부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군대에 가서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159번 훈련병이었습니다. 159번.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저도 저를 159번 훈련병이라고 부르고 있고 남도 저를 159번 훈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저를 쿡 찌르면서 야 159번 하면 네 159번 훈련병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른다. 나를 숫자로 부른다. 근데 문제는 제가 159번이었고 제 뒤가 그러면 160번이어야 되는데 제 뒤가 161번이었습니다. 160번이 없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 증인이라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159번, 그 다음에 160번이어야 되는데 161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160번의 이름을 모릅니다. 훈련소에서 줄을 쭉 섰거든요. 그리고 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160번의 이름을 몰라요. 앞뒤로 섰기 때문에 얼굴은 봤어요. 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빠져있는 이름을 몰라요. 불려본 적이 없죠. 한 나병 환자, 그 사람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병명으로 그 사람이 지칭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떤가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병명, 그 약점으로 이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이었는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삶인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 성 안에 들어와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병명으로 불러요. 이 사람의 비참함이 어떤가 설명하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한 문둥병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 안에 있었고 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한 20, 30년 전에 이제 막 기독교 TV가 막 유명해지고 채널에 포함돼서 나오고 이럴 때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쓰셨어요.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라는 말이었어요.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도.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인지 모른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인지 자각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자각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자각이에요? 나병 환자라는 자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에요. 단순히 내가 병이 있다라는 자각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의 자각, 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임을 알았다라는 의미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떠나시는 길이에요. 아직 마가복음 1장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40일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그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내가 구세주다라는 거. 아직
그 이야기의 출발이 1장도 안 끝났어요. 마가복음 1장이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1장 40절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전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에 대한 것,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다.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찾아온 것이죠. 이유가 뭐냐? 나병 환자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 나병 환자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이 사람 혼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모르느냐? 아니요, 알죠. 알기 때문에 계곡에 살죠. 알기 때문에 공동체와 떨어져 살죠. 가족들과 떨어져 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나병 환자라고 지칭되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조금 반듯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양심이 조금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인정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병을 누가 주셔서 내가 앓고 있느냐. 그걸 알 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나병 환자는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병 환자임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께 나아가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해결받을 수 있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와서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라고 말하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유명할 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세리하던 이름도 없고 볼품없던 가문적으로도 한미했던 그들을 데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룹도 아니었고 자신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빈민촌에서 이제 시작된 작은 그룹이었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작은 그룹.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일어나는,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납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간구라는 것은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손을 싹싹 빌며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밥을 주면 되죠. 돈이 좀 없는 사람에겐 돈을 좀 나눠주면 됩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옷을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둥병은 그런 것을 받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식량을 조금 얻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옷가지를 얻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납작 엎드려 싹싹 빌고 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와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 그가 이 병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가 문둥병자다, 나병 환자다라는 걸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의 태도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시편 120편 121편 1절 8절에서 보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을 이 표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40절 말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게 원하시면. 나병이 낫는 것은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병이 낫는 것은 이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나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믿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싹싹 빌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안 원하시면 어떡할 건데? 예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래버리면 어떡할 건데? 내가 보니 너는 아직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놀랍죠.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출발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왜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이 사람의 일이 짧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시키고 성경의 이야기를 출발시키는 이 마가복음에 왜 들어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한 단어 속에 여러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앞에서 전한 아직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유명해지기도 전에 그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다. 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여놨느냐? 원하시면이라고 붙여놨어요. 원하시면. 이것이 이 한 문둥병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원하시면. 50대 50이죠. 우리 생각에는 50대 50이에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이 나를 고쳐주든지 고쳐주지 않든지, 그래도 절망적인 나병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고쳐주시는 50%가 어디냐? 너는 0%의 삶이었잖아. 너는 나병 환자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헤어나올 수 없던, 고칠 가능성이 없는 0%에서 이제 50%로 뛴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원하시면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병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 이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의 신앙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게 통분히 여기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건 안 잊어버려요. 이 단어를. 엔드로마이 오마이라는 조금 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슬픔이냐면 예수님이 느끼는 슬픔을 비유한데 이 엔트로마이 오마이라는 이 말이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옆구리를 찔러 폐에 들어가는 아픔이에요. 한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이라는 고백 안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뜨거운 쇠꼬챙이로 옆구리를 찔러 폐까지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사람을 고쳐요. 말씀으로. 네 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말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해요. 친히 그에게 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고쳐요. 원래 말씀으로 고칩니다. 말로 몸에 안 부딪힙니다. 그런데 대시며 이건 안수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랍비는 이 환자들이나 죄인들을 대할 때 그 환부에 손을 대고 손을 문지릅니다. 이것이 안수의 행위였는데 놀랍게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참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친히 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어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네가 원하노니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둥병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병 고치실 때 네 믿음이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 너의 믿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원하시면의 신앙의 고백의 힘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름 없이 한 문둥병자가라고 기록된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이 원하시면이라는 네 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50%가 아니에요. 100%예요. 당신의 말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병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끼고 하지 않으시던 이후로도 안 합니다. 손을 대어 친히 그에게 말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가 경험해야죠. 이 원하시면 단 4글자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병을 고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원하시면이에요. 이건 50%가 아니라 100%의 고백이에요. 당신이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하시면이라는 고백. 예수님이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로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고침받은 것이 지나가다 우연히 눈에 띄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고개 숙이고 구걸하며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어이 거기 불쌍한 사람 이리 와봐라 내가 고쳐줄게. 아니에요. 이 병이 문둥병임을 알았다라는 그 마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차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어 고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던 이 사람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얼마나 컸느냐. 4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 한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들어가는 동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던 것이 예수님에게 확인받았던 그 알므로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문을 내어 마을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다 라는 그 1장의 시작에서 1장 끝마무리에 이 한 나병 환자가 라고 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의 고백을 입으로 뱉고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로 뱉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모범이기 때문에 1장 말미에 써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쭉 누구를 고치는지,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고 안식일 논쟁하시고 금식 논쟁하시고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것이 모범이에요. 신앙의 모범. 한 이름 없는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출발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고백을 드릴 때 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50%가 아니고 원하시면은 100%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하시면은 100%예요. 우리가 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이것이 네 글자지만 얼마나 귀한 고백이 그 속에 있는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이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 뭘까요?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하겠죠. 이 문둥병자의 한 사람의 소문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온 거울로 퍼졌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출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그냥 성도 1이라고 해도 돼요. 뭐 많은 믿는 사람 중에 하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불려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좀 서운할 수는 있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원하시면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함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담대한 고백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 기도하실 때 이 문둥병자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문둥병자와 같이 경험하셔서 마가복음의 출발을 너무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